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네, 우리 앞에 이렇게 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영적인 전투의 세 영역이 우리의 마음, 그 생각의 영역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처소들, 영적인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영역,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가 연합하는 거라, 하나 되어지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인 전투의 영역에 있어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수많은 시도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식어진 사랑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허물어야 할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허물어야 할 영역이 높아진 어떤 이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허물어야 될 영역인데, 견고하게 해야 될 영역인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질 때는 오히려 이게 허물어져야 할 이론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그 식어진 사랑의 요새, 이게 우리의 어떤 면에 다시 견고한 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그 자라나도록 또 더 성숙하도록 이끄시는데, 사랑의 영역에서 우리를 자라나도록 성숙하도록 또 어떤 면에서는요 성장하도록 원하시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우리 안에 이 그 사랑의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가? 근데 이제 이 사랑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목적을 알아 그 목적 앞에 이렇게 모든 것들 드리는 참된 헌신이 있는가? 이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가장 큰 계명을 깨닫고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지난 주간에 살펴본 사랑의 그 견고한 요새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견고한 요새고, 또 그게 식어지게 되어지면 허물어야 할 요새들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은 비판의 문제라는 거죠. 비판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내가 진리 편에 서 있냐 아니면 네가 진리 편에 서 있냐, 뭐 이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다툼의 어떤 그 모습,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하죠 사실. 또 어떤 면에서 그게 없으면은 뭐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은 그거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줄도 모르죠.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건데 결국은 뒤집어 보면은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들이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진리에 관한 문제들이 아닌 일들 가지고 다툴 때가 참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것도 아니래요. 이렇게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느냐 아니면 가운데서부터 짜는가. 이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습관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뭐 치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 내려가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짜든지 이게 뭔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뭐 이빨만 잘 닦으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그거 가지고 너는 그렇게 하느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마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다툼의 문제들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또 삶의 문제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경험의 문제 혹은 뭐 생활 습관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제 그런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런 어떤 비판이 아니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거는 뭐 생활 습관이라는 영역이 아니고 진리에 관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제대로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 꿈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뭐 환상도 있고요. 요즘 우리 감동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시죠. 이걸 우리가 계시하신다. 계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쓰도록 뭐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들 또 이렇게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뜻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영역에서 꿈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환상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분별력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리고 이게 분별의 은사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렇게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어떤 비치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비판의 영역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빠지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비난과 비판이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게 분별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분별할 수 있는 은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들을 중심에 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 아셨다라는 건 뭐냐면은 영으로 아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게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사람의 생각을 아셨다. 그 중심으로 사람의 생각들을 아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과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분별의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혹은 성령으로 그 사람의 생각에 지금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왔는가 그 뒤에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세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려고 그러면은요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마음이 빠져버린 판단 혹은 그게 비난, 비판 이게 되어질죠. 우리는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는 건전한 비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건전한 비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으면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그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옳래야 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분별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을 중심에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이 뭐라고요? 영으로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 또 사랑이 흐르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혹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비심을 통해서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분별해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이 분별의 은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려고 그러면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판단은 사람이 중심된 거고 분별은 영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사고 체계들 또 세계관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할 때 주님은요, 징계하고 심판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영역에서는 구원하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요 돌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그 근본 마음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뭐 옳고 그름을 아까 시시비비를 따지고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뭐 이런 거 따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요. 심판하고 판단하고 네가 옳으니 그러니 이게 아니고요. 그를 감싸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감싼다라는 게 그게 구원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품 안에 혹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모든 우리의 판단하는 자세들, 비판하는 자세들 이런 것들이 내려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의 판단이 또 다른 판단을 낳아요. 그죠?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단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판과 판단, 그러니까 비판과 비판, 판단과 판단이 부딪히게끔 되어져 있거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죠. 오직 주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우리를 심판하고, 심판이 판단한다는 의미잖아요. 판단하고 비난해서 심판하는 거죠. 그게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하러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도 너희가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면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절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이게 헤아린다라는 거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고 속으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판단하는 네가 더 큰 과오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3절 말씀이죠.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의 어떤 한계인 거죠. 이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않았을 때. 근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편향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미 판단하려고 작정하고 보는데 이렇게 흠이 안 보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은 덮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하실 때 주님은요 판단의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판단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흠이 많아 보이겠느냐라는 거죠. 좀 표현이 그런데요. 이게 집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지저분한 집에 가면은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유난히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죠. 근데 흠이 없으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흠 많은 우리가 유난히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보지 않기로 눈을 감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영적인 분별력은 어떤 면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은혜인데
그러면 뭘 보느냐라는 거죠. 흠을 못 보는 거냐? 아니죠. 이 흠은요 희한하죠. 뭐 영적인 어떤 눈을 안 가지고도 다 보여요. 뭐 굳이 보려고 안 해도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실수, 뭐 흠, 뭐 이런 것들은 다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은혜인데, 그럼 뭐가 보이지 않느냐? 주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앞에 영혼이가 있는데, 예, 이 영혼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눈을 가지면 수는 이렇게 흠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쟤는 어쩌고, 뭐 쟤는 이게 부족하고, 쟤는 뭐 이렇더라,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근데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딸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이 얼마나 크고, 이 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가. 이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은혜, 영적인 은사, 영적인 분별력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보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보여질 때는, 그게 흠이 보여질 때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손가락질하다가, 이게 주님이 이 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한량없는 은혜와 이 딸을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혹은 이 딸을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이 쏙 닫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수없이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 혹은 수없이 미워하고 있는 그분, 근데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죽기까지 사랑이라, 이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면은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지겠느냐라는 거. 그 근원에 뭐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보여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 속에 혹은 그 영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 영의 배경이 뭔가, 그 영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의 역사 속에, 영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통찰할 수 있는 은사, 이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그래 이 그 영적인 분별력의 은사는요, 그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게 뭔가, 베일이 커튼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커튼 뒤에, 커튼이 딱 가려져 있게 되어지면은 커튼 뒤에 있는 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저기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600만 불의 사나이 가지고 눈에 이렇게 특별히 밝아가지고 뚜뚜뚜뚜뚜뚜 그러면 뭐 뚜뚜뚜 한다고 뒤에 있는 건 안 보이겠지만 하여간 저 멀리 있는 것까지 그냥 선명하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게 그게 이게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예요. 분별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것. 그러니까 근데 이게 육신의 눈이 아니고요. 이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훨씬 더 하겠죠. 어떤 사람은 뭐 친밀함 없이도 은사로서 그것들이 열려지기도 하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분별의 은혜, 분별의 은사가 보여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기 위한 갈망을 갖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게 방해하는 거 식어진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 하나님의 분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감춰져 있는 그거를 보려고 노력하고 그걸 보려고 먼저 애를 쓸 게 아니라요,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숨겨진 동기가 뭐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그 하나님을 찾는 순교적인 동기가 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는 동기가 뭐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 속에 가려져 있는 숨겨진 동기들을 정확하게 먼저 보고, 그게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더 보여지면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있는 작은 티가요, 내 들보에 비하면 그 티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게 안 보이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들보가 아주 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근데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베일이 가려져 있는 베일들이, 숨겨진 동기들이,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도 해요. 내게 숨겨진 동기라는 건 악의적인 거죠. 내 안에 주님 앞에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거에 비례하여 하나님이 내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것도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용납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면은요, 그 얘기는 자기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잘 용납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요, 자기의 작은 실수 이런 것들은 막 용납을 못하는 거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는 거는요,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볼 수 있는 게 나를 봐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긍정적인 것들, 이걸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건강하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하여 내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들이 벗겨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별의 은사는요, 나의 어떤 뭐 그 정신적인 능력, 뭐 내 마음의 어떤 능력은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들이죠. 영적인 통찰력은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오늘 은혜에 의한 삶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오늘 그 은혜에 의한 삶이라고 그래. 주일학교 아이들도 은혜에 의한 삶, 뭐 긍휼과 은혜에 의한 삶,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게 은혜에 의한 삶과 연결되어지는 거를 뭐 여러 가지 일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요. 저도 뭐 표현 좀 바빠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놓쳤어요. 그래서 은혜에 의한 삶을 했더니 제 아내가, 영은이가 오늘 은혜에 의한 삶과 연결해가지고 오전 설교가, 그러니까 아이들 설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죠. 뭐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일학교 그 메시지도 그랬고, 오늘 주일 낮에 설교도 이게 은혜에 의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셔야 되고 주님이 베푸셔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합당한 자세는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렸잖아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가난한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주님, 오늘 그 찬양에도 있는데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 분별의 은혜, 또 분별의 은사들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이 아니라 분별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판단하게 되어지면 그건 내 관점인 거잖아요. 근데 분별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뭔가, 이게 보여지고 되고요. 그 주님의 일 앞에, 주님의 목적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삶으로, 이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요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요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유업, 삶의 풍성함들. 그게 있잖아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구원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고,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영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그 목표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게 이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별이 아니라 판단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 판단이라는 게 자기 관점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죠.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는요, 이 그 온전한 분별, 또 하나님 그 우리의 식어진 사랑의 요새를 파하고 연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분별의 문제, 판단과 비판의 문제가 사라져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와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편견과 선입견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그 영향들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존재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들이고 열매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의 열매들과 결과들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결과들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어떤 삶의 관점에 서기를 원하시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늘 보면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경험에 초점을 맞춰줘. 그게 편견이고요. 그게 선입관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 가운데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냐면 자기들이 살았던 곳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애굽에 살 때는 고기 까마 곁에 있었고 뭐 파와 양파와 부추와 이런 맛난 것들을 마음껏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뭐냐? 여러분, 광야의 삶은요,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기간이고 그리고 장소잖아요. 그러면 훈련의 장소, 단련하고 연단하는 장소가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장소나 그런 환경이 똑같다라면은 그게 무슨 그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삶의 환경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새로운 어떤 훈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 뭐냐면은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혹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그 광야에서 삶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애굽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런 막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환경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고기를 먹었는데, 거기 있을 때는 맛있는 파와 부추와 마늘과 양파와 뭐 이런 것들 먹었었는데, 이러면서 뭐예요? 자꾸 회상하는 거죠.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기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뭐예요? 지나온 저 삶을 돌아보면서 자꾸 글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선입견이고요. 이게 편견이고요.
우리의 경험인 거죠. 근데 이게 내려져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을 버렸어야 했어요. 근데 이 애굽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혹은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들, 내가 그 집중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동역하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므로 하나님의 원함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들, 선입견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제 그게 참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 네 번째로 좀 살펴볼 작은 네 번째요. 아버지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가 그 목적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의 일을 만나게 되는 거고, 아버지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도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런데 그와 똑같은 방법,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저희, 여기 제자들이죠,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보내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 그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너무 좀 살벌한가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죽으라고 보냈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잖아요. 근데 그와 똑같이 우리도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도 세상에 가서 죽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죽으면 우리 주님이 맺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열매를 맺게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죽는 거는요, 이런 것과 연관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용서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너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죽으면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어떤 면에서는 자아의 죽음이고요, 자존심의 죽음이라는 거죠. 삶의 죽음인 거죠. 자기 고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공간이 넓어지고 커질수록 주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겠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놀라.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게 우리의 죽음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와 관련되어져서는요, 이그 식어진 사랑의 요새를 파하고 또 온전한 연합으로 가기 위하여 이 용서가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이 용서와 관련되어져서는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고 나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용서 없는 비판, 용서함 없는 판단, 이게요, 또 다른 판단, 또 다른 그 뭐죠, 비난, 또 다른 헤아림을 불러오는 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라는 그런 의미는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러면은요 상대방의 허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또 이제 여섯 번째는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 되어지는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요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목적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한 것. 주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보냈는데 너무 살벌한가요? 근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요 너 세상에 가서 죽으라였거든요. 그거잖아요. 근데 그와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똑같은 그 일을 맡기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이 용서와도 관련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이 들보들 있잖아요. 이 들보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의중과 의도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들보를 치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알고 또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개의 삶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는 것. 우리가 지금 신앙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뭐 선교회적으로도 강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신앙훈련을 위한 한 수단으로서 예를 들면은 뭐 영성일기를 쓴다든지 그 영성일기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묵상 노트를 쓰는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권면하기는요 여러분들 중에요 제가 지금 아직 교회적으로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먼저 그런 어떤 필요성들을 미리 놓인 분들은요 한번 그 묵상 노트를 좀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고 그게 적용해 볼 뿐만 아니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점검해보고 묵상한 것들이 삶 속에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또 그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뭔가 또 얼마만큼 교제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영성일기를 쓰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 중에 미디어가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니까 하루에 미디어를 몇 번 했는 것까지 얼마만큼 했는 것까지 뭐 이런 것까지 쓴다죠.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그 자신을 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거를 깨트리고 나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시간을 또 주님의 목적과 의중을 이루어가는 것보다는 자기 일에 뭐 집중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과 만나고 대화할 때도요. 뭐 무슨 대화 자체나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떤 시간들 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기록해 보는 거죠.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하기 위한. 만약에 이제 그렇게 거기에 좀 시간을 내고 집중하고 보게 되어지면은요, 내 모습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 하루의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 경각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찾는 자리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영성일기나 이런 것들이요,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영성일기를 쓰기 위해서 뭐 영성 훈련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성 훈련하는 목적도 영성 일기를 쓰는 목적도 뭐예요? 주님께로 더 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님과의 관계가 자라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요 이렇게 초점을 안 맞추고 신경을 안 쓰면은 뭐 하루의 삶이 그대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근데 거기에 신경 쓰면서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냈고 어디에 많은 삶의 어떤 그 가치들을 부여하고 뭐 투자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요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추적하지 않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요, 그게 이렇게 기록을 해보거나 또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고 마음이 뺏기고 있는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보여질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뭐 영성일기를 쓴다든지 묵상일기, 뭐 묵상일기라는 이름으로 쓰든지 아니면 뭐 영성일기라는 이름으로 쓰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들리게 하시고 또 이게 강조되게 하신다라는 거는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 앞에 우리가 좀 순응하고 혹은 그 일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보고 훈련을 받을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에 있어서 미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미치지 못했다 하고는 자책할 게 아니라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곱씹으시는 분이 아니라 뒤로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백지의 상태에서 다시 도전을 하는 거죠. 물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으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백지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여 나갈 때요, 넘어지는 횟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아니면 넘어지는 것의 어떤 내용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식어진 사랑의 요새를 이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지체 간의 사랑의 관계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헐어버리고 정말 사랑의 관계, 연합의 견고한 그 성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비판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보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 혹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비춤을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바로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은사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숨겨진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분별의 은사예요. 그 분별의 은사들이 더 이렇게 활발하게 부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의 목적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연합의 자리로,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연합하고 또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지체가 연합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의 괴계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강력한 군대로 지금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각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연합된 교회로서의 한사랑 예전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요, 축복합니다. 아멘.